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한 시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저자인 다윗이 악인들을 통하여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행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마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사울이나 압살롬의 위기였을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했죠. 그러므로 위협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2절에 나를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 필요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용장 다윗이 두려움 가졌을 때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 2절 말씀,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두려운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대적들의 음모와 악함이 나오는데요. 대적들은 말로 공격을 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한 행동은 말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다윗을 공격한 것이죠. 험담이나 인격 공격이죠. 말에 베이면 우리는 상처 입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우리는 비대면 격리되죠. 즉 이간질 당할 때의 그 살아린 배신과 고통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혀의 죄는 매우 잔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독한 말, 중상모략, 비방, 저주의 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는 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이나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의 재갈을 물려야 되고 우리 입을 통하여 축복, 위로, 격려의 말만 해야 됩니다. 오늘 원수는 다윗을 향하여 오늘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악한 공격은 갑자기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장소와 때를 상관치 않고 갑자기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이 다윗을 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죄악을 악한 자들은 도모하게 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다윗은 압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의논하고, 6절 말씀, 죄악을 꾸몄다라고 그럽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선악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고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서로 격려하며 악한 방법들을 의논합니다. 함께 죄를 지을 때 서로 마음의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악한 일에 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즉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화살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을 갑자기 공격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승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악인의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소에 영적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악인은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패망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작지만 악한 혀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악인들은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시고 악인들을 쓰러뜨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최후의 성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심을 믿음과 인내로 오늘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과 기쁨이 이 말씀 속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승리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로 기뻐합니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소동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동요함 없이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